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복을 받는 자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과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응답받을 중요한 길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금요예배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제목이 보이게 하시고 이 기도가 지속되게 하시며 평생 우리에게 응답되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며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 주신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의 제목은 지속하고 전달해야 할 언약적인 기도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장면이 이번 주 본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했다가 아니라 언약적인 기도를 전달했고 언약적인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똑똑하고 잘나서 출애굽의 주인공이 된 게 아닙니다. 전달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겠죠. 누구에게 전달받았겠습니까? 모세의 그 믿음이 믿음으로 오늘 나왔는데요. 부모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가진 그 언약이 모세에게 전달되니까 모세 오경을 쓸 만큼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고 출애굽 40년 동안 인도할 만큼 시대적인 지도자로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전달해야 될 그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전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전달할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붙잡으시니까요. 근데 내가 전달해야 될 기도 제목은 뭡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전달하겠습니까? 말씀은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안에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이 전달이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은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랬겠죠. 말씀을 놓치면 그래서 기도 제목이나 언약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다 붙잡은 건 맞는데 나도 모르게 내 걱정, 근심, 염려가 전달이 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한 것은 그게 아니고 야곱이 갖고 있던 언약과 말씀이 전달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언약을 나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전달해야 될 것,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전달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응답받은 증거를 전달합니다. 내가 잘된 증거, 성공한 증거. 근데 야곱은 잘된 증거를 전달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응답은 전달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 성취를 전달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에 묶일 필요가 없죠. 그 응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시민권을 따고 돈이 생겨야 예수가 그리스도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권을 따야 될 이유,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 내게 주신 말씀의 성취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야곱이 전달했던 말씀 성취의 증인의 사명. 이번 주 강단 말씀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정말로 내가 언약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까지만 그 은혜가 전달되고 그 다음 계승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 출애굽의 응답이 있는데 그걸 먼저 보도록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은 50만 명밖에 안 되지만, 그것도 물론 크지만요, 그게 앞으로 출애굽을 할 백성들의 모습을 미리 바라보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앞으로의 응답은 바로 세계복음화에 미리 보는 예행 연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프리뷰요. 서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받는 응답은 서론입니다. 세계복음화할 경제, 세계복음화할 사람, 세계복음화할 후대가 분명히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전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말씀을 전달하시고,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을 전달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받으실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을 내가 갖고 있고 전달할 만큼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 응답을 가진 자는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않죠. 시편 119편 105절에 써 있듯이 정말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 됩니다. 정말 말씀 붙잡은 자는 문제 있어요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데 이번 주 말씀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최소한 중직자라면, 정말 복음 들은 게 맞으시다면 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주일날 남가주교회 가서 잠깐 식사를 하는데 한 분하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일을 하는데 돈을 못 받으신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가시더란 거예요. 그분의 직분이 중직자입니다. 저는 조금 더 바랬거든요. 지금 나에게 문제가 왔는데 이번 주 목사님이 강단 말씀 이렇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제목을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제가 참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마치 그거 같아요. 나 힘들어 기도해줘, 이렇게 기도해줘. 무슨 이제 씨앗 뿌리시듯이 이렇게 하나 얻어 걸리면 되겠지 싶은, 보는데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시었구나.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는데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문제를 얘기하신 거예요. 문제 아닙니다. 말씀을 정말 들으셨으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안 풀어주시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걱정과 염려가 저에게 전달되지 언약이 전달이 안 돼요. 현장에서 힘드시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전달해야 될 것은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나온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가 전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전달해야 될 제목이 뭐냐? 말씀 속에 나온 언약적인 기도예요.
그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이 축복받지 못합니다. 오늘 요셉의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모세 부모가 뭘 전달했길래 이 모세는 그렇게 엄청난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입니다. 말씀을 전달했지만 분명히 언약적인 기도 제목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400년 후에 건져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너다.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했는데 너를 낳았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그 응답의 주인공이다. 너는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가 지금 왕궁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너를 통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기도해라. 라고 전달하고 모세 부모는 죽었겠죠. 모세 부모가 죽은 얘기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이 모세에게 말씀만 전달한 게 아니라 두고두고 기도해야 될 언약적 기도를 전달했어요. 제목을. 그래서 모세가 쓰임받았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전달해야 될 언약적 기도가 있습니까?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정말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면 나는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불신자들은 중언부언 기도를 가르칩니다. 언약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가르쳐요. 그게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 똑같은 말 반복한다는 거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제목에 키가 마태복음 6장 8절에 써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아신다. 언약적인 기도라면 응답은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그 기도를 전달해야죠. 나에게, 우리 후대에게. 이 축복을 우리가 꼭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언약적 기도를 내가 발견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나의 집중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될 이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반드시 영적인 시간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밥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그냥 모든 문제가 없으면 행복한 인간이 절대 아니란 말이죠. 아무 문제가 없어도 사람은 힘듭니다.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그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다른 세계에 있는 걸 자꾸 봅니다. 좋아 보여요. 세상 세계에 있는 게. 세상 사람들, 나랑 똑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나랑 같이 있었던 동기들이 잘 되면 그게 더 좋아 보여요. 이유가 뭐냐? 내가 영적인 세계를 맛보지 못하니까요. 기도 집중을 안 하니까. 영적인 능력을 받는 시간이 없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죠? 다른 세계의 것, 다른 능력에 잡히게 됩니다. 아,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구나. 아, 내가 좋은 사람 안 만나서 그렇구나. 좋은 투자자가 없어서 그렇구나.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을 받는 시간이 그래서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반드시 다른 능력을 의지해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능력, 영적인 부분, 이 모든 것이 언제 개발이 되느냐? 그냥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집중할 때. 그게 기도 집중입니다. 기도 집중은 눈 꽉 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정말 붙잡고 집중해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모든 능력을 주십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복음을 이용하는 자로 바뀝니다. 제가 적어드린 사무엘상 3장 1절이요.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상황. 엘리 제사장이 그때 당시 목사님으로 있었는데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비전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비전. 비전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전쟁터에 끌고 나갑니다. 이겨보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줄 알고 근데 언약궤 뺏기잖아요.
왜 복음을 이용했느냐? 나빠서가 아닙니다. 집중한 적이 없어요. 진짜 나의 말씀으로 내 문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한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가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왜 돈에 묶이는지에 대한 질문, 나는 왜 돈에 묶일 수밖에 없는 상태인지에 대한 질문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응답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적 상태입니다. 결국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내 문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문제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집중의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집중의 장소부터 성경의 인물들은 찾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열왕기상 19장 8절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남겨진 7천제자. 마태복음 22장 39절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일부러 산에 가셨어요. 집중하기 위해서. 강에서 기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요셉은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의 언약을 붙였습니다. 아니 요셉이 그동안 야곱이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야곱이. 근데 하필 왜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까? 장소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열왕기하 2장 13절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은 다음에 옷을 찢어서 물을 팍팍 치니까 물이 갈라졌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서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보고 그때 성령 충만을 받아요. 갑절의 영감. 강에서. 장소가 있었단 말이죠. 광야에서 응답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는 광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홀로 광야에서 기도할 때 사막의 강을 광야에 길을 내실 것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도 공생의 전에 광야로 이끌려 가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홀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 그리고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공하고 응답받는 것 이전에 이 응답이 없이 성공을 받아버리면 그분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산이나 강이나 광야처럼 홀로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을 누렸던 사람들이 사도행 1장 3절 40일의 시간을 가졌고 사도행 1장 24절 10일 동안 기도하고 사도행 17장 2절 새 안식일 동안 사도행 19장 8절 석 달 동안 사도행전 19장 10절 2년 동안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나 홀로의 비밀을 가집니다. 그랬던 이 사람들이요 응답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응답. 그래서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집중 기도할 때 벌어지는 일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홀로의 시간과 장소 속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내가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무슨 말이죠? 뭐가 보이고 막 찌릿찌릿하고 그 말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보여요. 내가 진짜 지금 기도해야 될 거. 정말 문제가 뭡니까?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에게 정말 제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그게 성령이 임할 때 역사되는 응답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열왕기하 6장 10절 써 있듯이 주의 청문 천사 하나님의 불병거가 이 위에 임합니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걸 방해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면 끝나거든요. 진짜 세계복음만 응답 주시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단을 하나님이 결박하고 꺾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6장 10절의 응답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도 기도했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여러분이 중간중간마다요 일하시다가도 또 말씀을 들으시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실까?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참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제목이 산업과 그거였어요. 복음과 산업 이거였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들어서 기대하면서 들었는데 참 저 목사님께서는 저 부분에 정말로 한을 가지고 기도하시는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경제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오직 나는 복음만 말하고 복음으로만 기도하고 복음만 말하기로 했다. 그 얘기를 쭉 하시는데 참 마음속으로 순수하시구나. 그리고 정말 저분은 저걸로 결론이 나셨구나 싶은데 제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이 교회를 향하신. 그 교회는 제가 있었던 교회라 남다르거든요. 목사님이나 여러 성도들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 마음속에 정말 영적 경제 문제가 영적인 문제겠는가? 불신자에게 경제 문제는 영적 문제 맞지만 성도에게 경제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축복의 기회입니다. 경제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경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붙잡으라 하는 기회의 사인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영적인 문제 맞는데 오직 복음 맞는데 이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만 잘 인도받으신다면 진짜로 가진 복음이 더 복음 되실 텐데 우리 목사님과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응답을 받으시길 제가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뭐 더 잘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그때그때 주십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고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맞다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거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언약적 기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이 기도를 지속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한 손엔 말씀, 한 손엔 기도를 끊임없이 갖고 가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지가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메시지.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다 압니다. 우리 원빈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를 설명하면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가 됐어요. 메시지,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로 다가오니까 기도가 된 겁니다. 기도를 예수는 그리스도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으로 진짜 결론이 나도록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분하도록 메시지로 바뀐 거죠.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 메시지로 바뀌었겠습니까?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 하나님 나라는 곧 주인 바뀐 인생, 주인 바뀐 산업, 주인이 바뀐 가정이 되도록 메시지로 바뀌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 가지 메시지로 내가 기도할 제목으로 바뀐 겁니다.
사도행전 8절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메시지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시간, 영적인 힘, 내 영적인 상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메시지로 다가오니까 기도가 되잖아요. 그게 내 메시지로 나가잖아요. 아무리 사도행전 1장 3절 8절 얘기해도 그게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가 되고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 응답을 받고 계시고 그 응답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임하고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3천제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메시지가 안 되면 그래서 그냥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무리 철저하게 깨달으셔고 다 하셔도 내 메시지, 내 말씀이 안 되면 기도 안 됩니다. 내가 오직 복음으로만 기도하겠다? 맞습니다. 너무너무 맞는 말인데 진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나의 메시지가 없으면 사단이 절대 안 떠나갑니다. 안 속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를 지속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붙잡은 기도.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잠깐 적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나시린을 주십니다. 후대를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사람을 붙여준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문이 열려요. 사람. 내가 진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람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게 나시린입니다. 여러분의 나시린이 있어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소통하고 기도만 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블레셋을 막아주십니다. 문제가 오는 걸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와도 상관없게 넘어가게 하세요. 재앙저주를 막으십니다. 왜입니까? 그 현장에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사무엘상 16장 13절의 응답이 옵니다. 다윗 같은 내가 이 땅에 남겨야 될 제자, 정말로 언약을 전달할 그 제자를 남겨놓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하자고 모인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전처럼 그냥 내 산업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러 모였다면 이게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기도 제목이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 제목 맞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기도 제목이 분간이 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시게 됩니다. 오늘이 그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해서 언약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의 키가 말씀과 정말로 계속해서 지속할 기도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가 계속해서 전달이 되려면요. 하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한 기도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기도. 기도가 행복하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기도가 끊어져 있습니다. 행복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적 기도 안 합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합니다. 솔직히요. 응답을 지속으로 받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느끼기에 행복한 그 기도가 시작대로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행복한 기도가 시작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가 우리의 신앙 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않았다. 사무엘의 고백이거든요. 우리의 신앙 양심이 어떻게 되셔야 되냐?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게 될 때 행복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걱정을 쉬지 않습니다. 염려를 쉬지 않죠. 미래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를 24시간 쉬지 않고 하는데
왜 기도는 쉽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기도를 많이 쉬었구나. 정말로 나의 신앙 양심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이 사무엘처럼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늘 다른 걸 쉬지 않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 목사님 어머님은 기도의 어머니로 유명하십니다.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유 목사님 어머님이. 그때가 2002년 3년이었습니다. 유 목사님 그 아들 유성종 그 와이프 대신에 며느리가 제가 있던 그 다락방에, 저는 그때 청년이었죠. 어느 날 왔는데 펑펑 울더라고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자기가 어머님처럼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면서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뭐라고 그때 이제 들었냐면 그 어머니 무릎이요, 유 목사님 어머님 무릎이 정말 낙타 무릎이래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든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새벽 예배를 나가시고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정말 자기가 아끼는 그 제자들을 부르셨답니다. 다락방 운동하시는. 그래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키도 작고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솔직히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자랑할 게 없는데 딱 하나가 있다 그러시더래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를 쉰 적이 없다. 근데 당장은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을 봐라. 지금 상황을 봐라. 하나님은 기도가 실패가 없다는 걸 나에게 보여주셨다. 난 지금 하나님 앞에 가도 진짜 나는 남길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 저는 기도를 쉰 적이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그때 듣고 나서 참 많이 은혜도 받고, 성도가 결국 해야 될 게, 남겨야 될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이 땅에서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 기도를 쉬는 죄. 우리의 신앙 양심이 바뀌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한 기도가, 언약적인 기도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우리의 기도가 인생의 사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말이죠. 내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너를 기도하고 생각한다. 우리의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인데 중요한 건요, 말씀으로 살리는 것도 살리는 거지만 기도의 사역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인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사람이 아니라 기도할 사람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인생의 철학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성도가 왜 실패하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기도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질문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서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놓치면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도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말씀으로 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바울의 유언입니다.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며 기도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의 증인 되신다 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이 반드시 전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밤이 내가 기도를 쉬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가 시작되는 밤, 정말로 기도를 남기는 밤, 언약적인 기도가 정말로 나의 기도로 하나님이 증인되는 기도가 시작되는 그 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기도 다른 게 아닙니다. 집중의 기도입니다. 집중의 키는 말씀 집중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사단이 결박되고 떠나가도록,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정말로 이 시간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되어지도록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이번 주셨던 말씀, 강단 말씀, 또 기도처 말씀, 내가 붙잡은 그 말씀으로 한번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기도. 결론 두 번째입니다. 언약적인 기도가 시작되셔야 됩니다. 언약적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계별로 역사하십니다. 처음에는요, 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시키십니다. 문제 사건 주셔서. 그러니까 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시간표를 지나면 반드시 말씀 따라 기도하는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게 되어지는 기도입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보입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요, 응답이 응답이 아닌 그 시간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냥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과 흑암의 역사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은요, 반드시 다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 속의 역사는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그 끝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지옥 배경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경은 지옥 배경이 아닌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응답인 것처럼 속이는 사단이 우리의 배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배경은 결국 우리의 과거입니다. 응답을 못 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근데 사실은 우리 응답 받았죠.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죠. 우리가. 응답이었습니다. 무응답의 시간이 아니라 응답의 시간이었구나라고 감사가 회복되는 그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장면을 마지막 하나가 더 있죠. 우리의 육신적인 체질입니다. 끝까지 응답에 묶이도록 하는 나의 육신적인 체질. 오늘도 내가 말씀 붙잡고 있을 때 그 육신의 응답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을 주십니다.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오십시오. 안 주셔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받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내가 노력해서 밥 먹고 사는 것 같습니까? 진짜 내가 힘이 나서 오늘도 손님을 접대하시고 열심히 일하고 오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보내면 절대 장사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안 되게 하시면요, 다 막히게 하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적인 기도, 집중의 기도. 우리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로 이 시간에 주셨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라도 내가 그래, 내가 이 부분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다. 그걸 붙잡으시고 이 시간에 같이 합심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